예, 감사합니다. 혹시, 저 PPT도 조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한번 보시면서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 같이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이제 우리, 교회의 또 중요한 방향이기도 하고, 또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전도자의 삶에 대한 개인화라는 부분을 붙잡고 지금 기도 중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또 현장을 또 살려 나가야 되고요. 또 중요한 이제 지교에 대한 응답도 또 누려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계속 생명운동, 이제 복음운동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1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저희들이 이제 훈련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진짜 전도의 또 선교의 중요한 축복 누리는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이제 전도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렸으면,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훈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보시면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 좀 이렇게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이제 PPT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또 좀 이렇게 적기도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전도자의 삶이 안 되면 전도를 계속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루는 전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는, 내가 전도해야지.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면요, 이걸 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나면 전도가 뭐지? 이렇게 돼버리고요. 2년 지나고 나면 뭐야?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부분이 이게 내가 조금 이게 각인이나 체질적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전도 얘기하고 또 전도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끌고 가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전도를 또 계속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이 개인화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있을 때에, 그때가 이제 계속, 전도가 열매가 오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속 전도 속에 내 생각과 마음과 또 각인이 점점점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안 되면 계속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교를 세우는 조건 중에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열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지교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기 이 지역에서 지교 운동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겠냐라는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지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교가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또 뭐 지교가 매주 영접자 일어나고 매주 다락방이 열리고 막 제자가 일어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게 될 것 같으면 세계복음 벌써 됐게요. 20년 동안 저도 훈련 받았지만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한 달 동안에 열매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1년 동안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있는 지교회의 중요한 바탕이 너무 감사한 게 꾸준히 해요. 그리고 지속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보면요, 아니 그렇게 열매 없는데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계속 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바탕도 그렇지만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지역과 학교와 직장에서 지교 운동하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열매가 있고 또 한 달 정도 많은 영접자와 다락방이 열린다, 그런 거와 관계없이 아무 열매 없어도 계속해서 지교 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다락방 훈련도 봐도요, 유광수 목사님이
똑똑한 분이나 대형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를 원하고 계시고, 또 성경에도 그런 지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이번 주에 뭐 열매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보건 안 보건 내가 정말 꾸준히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지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이 지역에서 끝나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지역과 직장과 학교를 살리는 정말 내 생명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내가 지교회 운동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받으면 안 되는 게 뭐 큰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뭔가 대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지교회가 맞다라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에 내가 절대적으로 복음운동해야 되겠다라고 모여있는 그 개인화된 한 사람이 중요한 지교회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지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 또 정말 많이 모여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통해 영접되어지고 다락방이 열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건상 또 지금 잠깐의 환경상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정말 절대적인 지교회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붙잡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지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이유를 가진 지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지교회를 지금 164개가 있는데요. 그 164개 지교회가 뭐 대역사가 일어나고 뭐가 터지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무 막 이렇게 역사가 있지 않고 또 아무 일도 없는데도 계속 합니다. 계속 꾸준히 모여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지교회 운동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지교회를 통해서 영접자가 일어나서 다락방이 열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요, 그거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이유를 가진 지교회를 통해서 164군데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 운동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키가 뭐냐 하면 전도자의 삶이요, 또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게 이제 서론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개인화냐면, 이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요,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3오늘입니다. 그러니까 3오늘을 매일 하는 거거든요. 이 오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랩런트, 제가 아들 두 명이 있는데, 그 랩런트에게 제가 사실은 뭐 지식이나 뭐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무엇을 좀 많이 강조하고 좀 부탁하냐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 3오늘 부분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통해서 또 주일날에 유년부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3오늘이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어제는 끝난 겁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가 오늘 뭐 했냐, 오늘 말씀 생각했냐, 네 오늘 기도했냐, 네 오늘 전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왔냐.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미션홀 하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3오늘 포럼할 때 지난주나 이번 주 또 오늘 있었던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포럼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포럼을 시켜보니까 뭐 2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왕십리에서 내가 잘 나갔던 얘기, 뭐 그런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이렇게 그 피부도 이상하고 한데 자기 뭐 젊은 시절에는 뭐 남자들이 줄 섰다,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줄 서는지 안 서는지 그거 알 수 없거든요. 그 포럼 하라 하니까 20년 전 얘기, 30년 전 얘기, 40년 전 얘기 막 끄집어내는 건데, 제가 참았어요. 제가 착하잖아요. 이제 생긴 것도 착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참아가지고요. 그냥 한 사람 포럼 하는데요. 막 30분, 20분 걸리고요. 포럼 다 하시고 나면 2시간, 3시간이에요. 뭐, 어떨 때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전연 입을 다물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면서. 너무요. 30년 전에 전도했던 얘기 끄집어내고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누구 전도했던 얘기 그걸 한 번 인생 캠프할 때 끄집어내야 되지. 그럼 매주 모여서 포럼하는데 그런 걸 끄집어낸다는 거는 오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교정해 주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포럼은 너무 간단한데 오늘 내가 이 말씀 붙잡았는데 이번 주에 이 기도 제목으로 이번 주에 이렇게 전도되었다. 이제 그렇게 제가 계속 포럼을 했는데 우리 그분들께서는 계속 막 30년 전 얘기를 하시다가 조금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20년 전으로 그 다음 주 가면 이제 10년 전으로, 그 다음 주 가니까 5년 전에, 지금은요, 포럼 시키면요, 잘합니다. 지금은요, 포럼 하라 하면, 내가 지난주에 이 말씀 붙잡았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영접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영접 기회를 두고 계속 지교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포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럼이, 오늘을 붙잡고 포럼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지속입니다. 이게 지속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오늘을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오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어제 또 미래는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오늘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떻게 말씀,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 내가 오늘 어떻게 전도,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요거 놓쳐버리면 개인화가 안 되고 그리고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안 되면 결국엔 전도가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의 영적 체질을 좀 바꾸시고요. 요게 되어지면 이제 눈 뜨자마자 내가 오늘 스케줄이 뭐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지? 내가 오늘 지교회 또 오늘 다락방이 뭐지? 요 생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요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게 나도 모르게 체질이 되어지고 각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개인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체질로 만드셔야 되고 또 이것이 각인이 돼야 됩니다. 요거 돼버리면 지속이 돼요. 요거 된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지교회 계속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지교회 하다가, 나는, 우리 지교회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 또 우리 지교회는 또 내가 하는 다락방은 뭐가 이상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시스템을 무너지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속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지교회, 이 다락방이 잘 안 되면 그럼 하나님 안 받으시는 지교회입니까? 그게 다락방입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귀하고 안디옥 교회도 귀하고 또 우리 예사랑 교회도 굉장히 귀한 교회거든요. 예원교회 못지않게 우리 예사랑 교회도 굉장히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당이 없이 가정집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지옥 보고만 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라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지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지역만큼은 보호만 하겠습니다. 그게 지교입니다. 그게 지교지. 그럼 뭐가 지교입니까? 무슨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게 지교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하는 사람, 사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체질이 되어지고 각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고 전도자의 삶이 안 되면 결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보기는요, 화려한 거 같고, 보기는 멋있는 지교에 당 긋고, 지교 같지만요, 결국엔 그 지교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단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정말 이 지역의 절대적 이유를 가지고 지교 운동하시는 분이 더 지속을 해요. 저는 우리나라 속담에 가장 좋아하는 속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제 인생 캠프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거거든요. 길고 짧은 건 대보자. 길고 짧은 거는 뭐 대보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몰라요. 성경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거 성경 속담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지속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형교회, 큰 교회가 지속한다? 아닙니다. 그러면 약하고 힘든 교회는 지속 못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개인화, 체질과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지속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않는 오늘이죠. 오늘. 어제 말고요. 내일 말고 오늘. 요거를 매일 붙잡는 그 사람이 지속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게 제자죠. 이게 결국 제자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데 전도를 계속할 수 없다. 이게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본론이 뭐냐 하면요. 본론 첫 번째가 이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전도를 막는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40일 집중해라. 그러니까 전도를 막는 나의 뭐라 그럴까요? 고질적인 문제. 전도를 막는 나의 고질적인 문제 있어요. 고질적인 이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전도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요,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우리 지교 운동해요. 정말 이 지역에서 생명 운동하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모를 속에서 생명 운동해요. 라고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환경은 좀 너무 어려워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지금은 너무나도 좀 이렇게 뭐가 좀 잘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직장에서 지교하자 하니까 보통 직장인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직장에 좀 자리 잡고 난 뒤에, 그리고 아줌마들, 집에서 노는 아줌마들한테 가가지고 이 지역을 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요, 내가 지금은 좀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벚꽃 보면서 맛있는 거 미나리 먹으러 가고 이래야 되는데, 요거 끝나면 전부 뭐냐면 면을 붙여요. 면, 라면, 면 이런 식으로. 내가 속으로 확 아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난 뒤에 지교하겠다면, 돈을 벌으면 지교 안 할 겁니다. 써야 되잖아요. 일본도 가야 되잖아요. 사쿠라 보러. 홍콩도 가야 되잖아요. 놀러 다니러, 쇼핑하러. 자, 돈을 안 벌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돈을 안 줘서 지교에 뭐 하겠다,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안 줘서 생명운동, 단합방
지게 안 할 겁니다. 요리 나올 거고요. 건강 충만하게 주면 뭐 하죠? 딴짓 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절대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된다. 절대 인간한테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해주면 뭐 하겠다는 식으로, 그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내 남편 때문에 지게 못해요. 내 남편이 아직 불신자예요. 내 남편이 아직 너무나도 좀 힘들어요. 맞는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고질적인 문제예요. 온갖 핑계 불신앙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고질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를 막는 고질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고질적인 문제, 저것도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운동, 막 이렇게, 제가 약국에 가면 안약을 많이 사요. 눈물 나는 약을 많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워낙 강하잖아요. 저도 경상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경상도 대구 토종이지만, 나 싫어요, 대구가. 인상도 더럽고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하여튼, 뭐가 너무 강해요, 뭐. 그 끝이에요, 진짜로. 경상도 사람들은 뭐, 반문나. 사랑해, 이런 걸 못 한다니까요. 목사님이 뭐 하냐면, 하다가, 사찰 집사님 잘 계시나? 뭐, 이게 끝이라. 사랑해를 못 해. 아내한테. 물론 아내도 남편한테 그런 얘기 뭐 하고. 그 정도 강한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약을 왜 사냐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눈물 나는 약을 뿌려요. 눈물 나는 약을 넣고, 들어가자마자 막 웁니다, 이렇게. 여기서 생명운동 해야 되는데, 눈물 쭉. 여기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한 다락방, 지교해야 되는데, 눈물 쭉.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왜 눈물을 흘리냐? 그러니까, 이 지역을 복음해야 되는데, 아무도 낯서는 사람 없고, 이 지역을 누가 복음할 건지 답답해서 이게 눈물 흐른다고 하면, 안약을 엮고 갔기 때문에, 5분 뒤에 눈물이 흐르거든요. 약국 가면 팔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딱 하고 이제, 메시지 하는 동안 계속 눈물 흘려요. 그냥 집사님 막 회개기도 하고요. 주여, 목사님 여기서 다락방 할게요. 즐겨할게요. 아니, 안 해도 됩니다. 맨날 이 고질적인 문제, 이거 남편 문제 내사고 뭐, 이게 눈물 흘리면요. 지옥에 다 열어버려요. 그래. 우리 예사랑 교회도 제가 한번, 원칵 말 안 들으니까, 제가 그런 인본주의를 쓰면서까지 지옥에 열고 있어요. 원칵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눈물 나는 약 그거 하나 뿌리고 하면 즉방입니다. 남자가 목사가 가지고 메시지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럼 해야지, 그러면. 이 지역을 누가 보고 말지, 주여,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게 열어가고, 이래. 그게요, 전도를 막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고 이성적인 얘기인데 전도를 막잖아요. 그럼 틀린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서울에 대해서 뭘 합니까? 서울에 대해서 몰라요, 저. 맞벌이 해야 됩니다. 서울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 뛰어가면서 커피와 햄버거를 먹는 스타킹에 나오는 사람들밖에 서울에 없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냐? 뛰어가면서 햄버거 드시고 콜라 드시면서 밥 먹는 곳이 서울입니다. 고질적인 문제. 그러면 서울은 지게운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농사 짓고 있는 저 지방만 지게운동하고 그럼 서울은 지게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지게를 못하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은 지게 하시겠다는데 서울은요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눈 뜨면 또 출근해야 되고 그럼 눈 뜨면 출근해야 되는데 눈 뜨면 출근하고 눈 뜨면 또 집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밥은 안 처먹냐? 밥은 악자까지 쳐드시면서 그러면 지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다락방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정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막는 고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있다니까요. 온갖 핑계 다 냅니다. 다락방 어떻게 안 하려고.
지교회 어떻게 안 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요, 지교회 하자 하니까 안 가던 직장도 가. 갑자기 개똥이 엄마 어디 갔노 하니까 그 직장 갔대. 개똥이 엄마 뭔 직장 가냐 하니까 지교회 시간 딱 맞춰가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간 거예요. 지교회 안 하려고. 어휴. 그래 나 그 개똥이 엄마한테 갔지. 안약 갖고.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일하니까 좋냐고. 목사님 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지교회를 못 가는데 저는 벌써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이렇게. 돈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 되지. 자식 키워야 되지. 남편 월급으로 되겠나? 그래. 맞벌어야 되지. 생명은 다 죽어가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자살하고 우울증이고 하는데 이 돈 벌어야지 뭐 하면서 그 다음 달 알바 그만두고 다시 지역에 돌아오잖아요. 고질적인 문제. 이 목사가 그런 인본주의까지 써야 될 만큼 악한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너무요. 사람들이 뭔지를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편의점 알바하면 편의점에서 지교하자 한다는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직장 그렇게 가고 싶으니까 그럼 직장에서 지교하자. 직장에서 전도 운동해야 되고 생명 운동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또 뭐 나오죠. 이런 거 고질적인 또 핑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3온이라는 부분, 이거는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화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 내가 직장에 있건 지역에 있건 가정에 있건 다락방 해야 되고 지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명입니다. 생명운동은 천명이에요. 바꾸지를 못해요. 천명을 누가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명령인데 그걸 누가 바꾸겠냐고요. 그게 천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천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하자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를 맡는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한번 해봐라. 내 힘으로 이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40일 동안에 집중해라. 목사님 저는 40일이 좀 어려운데 그럼 10일로 하면 되죠.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워낙 없으면 하루라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정말 전도를 막는 내 고질적인 문제를 두고 하루 동안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무엇이 나의 고질적인 문제로 전도를 막고 있지? 왜 다락방 하기 싫은 거지? 왜 지교회 하기 싫은 거지? 그 고질적인 문제를 두고 내가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천명은 이미 있는데 내가 그 천명을 수행하기 싫은 내 마음이 뭐야? 자녀 핑계, 고질적인 문제, 남편 핑계, 고질적인 문제, 경제 문제, 고질적인 문제. 그러면 내가 이 문제에서 한번 치유받아 보자.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40일 집중훈련 속에다 가버리라. 그러면 말씀 묵상, 성경 말씀이 결국 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게 딱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답을 딱 가지면서 내 고질적인 문제에 완전히 치유받는 거죠. 그리고 기도 묵상,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에 내 전도를 맡고 있는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요 깊은 기도 속에, 그래서 정식기도, 호흡기도, 또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치유 묵상. 그래서 내 고질적인 문제를 40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한 10일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럼 하루라도 집중을 하면서 내 전도를 막는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도록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하루만 해도 베드로 후서 3장 8절 천년이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했잖아요.
불신자가 1000년 동안에 세운 것을 하나님은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불신자가 1000년 동안에 이룬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전도자인 저는 하루 만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니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락방은 안 되고 취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큰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다락방을 할 수 없고 또 취교를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들 하는 거죠. 하나님은 1000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 고질적인 전도를 막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그거 왜 못합니까? 하나님은 다 하셨는데.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성경은 다 하셨잖아요.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너무나도 처참한 환경에 초대교회가 세계보만 있잖아요. 너무나도 준비되지 않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배가 불렀고요. 지식이 차고 넘치는데 전도만 안 하잖아요. 고질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40일 아니면 10일 아니면 내가 하루라도 그 문제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고질적인 문제를 치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거 되는 것이 또 개인하고 삶 오늘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분명히 되어집니다. 저도 전도가 체질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뭐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사실 불신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이제 그 의사분 한 분 만나러 갔는데 그 의사분 이렇게 만나러 가면서 아유 영접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영접하면 또 다락방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제 체질이 뭐냐면 복음 전하러 가는 내 자신을 볼 때 영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영접하게 되면 제가 또 다락방을 하러 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저도 쉬고 싶고요, 놀고 싶어요.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게. 그 어느 사람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영접에 대한 부분을 좀 안 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접 부분이 또 영접하면 뭐합니까? 또 이게 또 다락방을 하러 가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영접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악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유광수 목사님은 낚시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낚시하러 가고 싶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저는 낚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니까 다 때려치우고 운동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이거더라고요. 내 각인된 거, 내 체질이 전도와 관계는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열매가 있든 없든 내가 삶 오늘 속에서 계속 지속으로 이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지구입니다. 열매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거고, 그 뭐가, 저는 저희 처제가 24살 때 암으로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근데 저희 처제 같은 경우 참 이쁘고 막내 처제인데 참 이렇게 직장도 너무 좋은 직장 가가지고 1년 만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암이 참 무서운 게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각 대학 졸업하고 이제 암이 왔는데 70, 60, 70 되시는 분은 암세포가 안 자란다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병원이나 뭐 삼성병원 많이 와봤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안 자라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왜 암세포가 빨리 자라잖아요. 그 병원에서 진단이 벌써 말기예요. 내가 알았을 때, 우리 가족이 알았을 때. 그래서 조용히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 갔거든요. 근데 안타깝죠. 이제
뭐 이제 20대 초반이고 진짜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는 그 처제인데, 근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또 우리 저희 식구들이 암을 낫게 해달라, 또 건강하게 해달라는 마음적인 기도는 했지만 우리가 그게 기도 제목은 아니었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제가 혹시나 암이 걸리더라도 내 살려주세요. 내 살려주세요. 내가 다 뭐 이제 전도할게요. 저는 그건 아니라 봅니다. 내가 암 걸린 상태에서 전도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 처제가 병실에서 저는 이제 이제 이 간호하러 한 번씩 가고 또 사역 마치고 이제 예배인도를 한번 갔는데, 그때도 봤을 때도 그 병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처제 통해서 예수님 많이 믿고요. 교회화도 되어지고. 왜냐하면 같은 암 환자 입장에서 전도하니까 빨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 많이 하고 한 60명 넘게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어요. 우리 처제를 통해서. 그럼 됐잖아요. 뭐 살려달라 어쩌달라. 그러면 안 살려주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하나님 죽은 겁니까? 그건 지교 아닙니까? 그 다 핑계라니까요. 이 땅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핑계 대는지 모릅니다. 우리 처제가 이제 소천하고 예배되는데, 제가 우리 장인어른 저도 그렇고요, 1박 2일만 했어요. 1박 2일 장례를. 왜냐하면 뭐 젊은 사람 갔는데 뭐 그냥 뭐 1박 2일만 하자 해가지고 1박 2일만 장례하고 그래 마쳤거든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질적인 어떤 체질적인 문제, 뭐 이게 전부 핑계입니다, 사실은. 내가 뭐가 없어서. 그러면 잘 되면 전도 안 합니다. 저는 사람한테 절대로 안 속거든요. 내게 돈을 많이 주고 내 건강을 많이 허락해 주면 내가 전도하겠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청년을 이제 데리고 제 사회 현장에 계속 가는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아주 중요한 대학에 나온 청년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참 중요한 또 일을 앞두고, 근데 이 청년이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진짜 왜 자녀가 몇 명 있는데 하나 정신문제 왔다 하면 이해되잖아요. 근데 애 하나 잘 키워보려고, 그래 잘 키워가지고 이제 대학 참 우수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정신문제 왔으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감히 상상을 못하죠. 근데 그 어머니를 우리가 캠프 때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교회화 되어지고, 그 집에서 치유회가 열었어요. 그 집에서. 근데 그 청년을 제가 데리고 다니는데, 이 청년이 심해요. 이렇게 같이 사역 가다가도 목사님 와 하면 힘들다, 집에 갈래, 난 사역 가는데. 근데 집에 갈 줄 아나? 그러니까 지하철 탈 수 있대요. 그럼 지하철 타고 가라, 보내고요. 그런 청년이에요. 사역을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같이 못 가요. 왜? 얘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어머니 고백입니다. 그 어머님이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기도 제목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내 아들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내 아들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 그 어머님의 고백입니다. 집사님 아니에요, 아직까지. 성도예요. 장로보다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장로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불신자로 계시다가 이제 아직 서리 집사도 아닐까요? 그 청년도 내켰어요. 누구야. 네 걱정하지 마. 니는 전도자야.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지 않은 거는 너 같은 사람들 전도하고 너 같은 사람들을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전도자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
우울증, 정신문제 그냥 갖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갖고 가는 거야. 핑계 대지 말고 하자. 그렇게 해서 따라다녀요. 멋있죠? 저는요, 웬만한 중직자보다 이 성도님과 이 청년이 더 전도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전부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등 전부 핑계입니다. 전도하기 싫은 내 체질과 강인 문제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40일 집중훈련이잖아요.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고 나면요, 보여요. 전도가 뭔지. 전부 다 핑계대라고요. 가는 곳마다요, 얼마나 저한테 핑계 많이 대냐면, 그래서 저는 제일 듣기 싫은 게 핑계, 불신앙 이런 건 정말 듣기 싫어요. 제가 이렇게 착하게 보여도요, 막말합니다, 막. 장로님들한테도 막 건서 치고, 막. 제가 그 수요예배를 인도하는데, 수요예배하는데 제가 부목사 아닙니까?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아, 나도 개척회가 담임 목사 하고 싶다. 이 정도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저게 뭐고 저거? 저게 부목사 주지. 그 저는 늘 여기에 사직서를 갖고 다녔거든요. 사직서를. 언젠가는 하나교회 사직한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는 전도자고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교회 섬기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사람한테 그거 아니다. 근데 늘 그렇게 해가지고요. 수요 예배 때마다 막 그런 소리 하니까 이제는 장로님 이제 또 적하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도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지 뭐. 제가요 막 설교할 때는 막 그 원고가 뭐 별로 없기 때문에 막 이 말씀만 막 튀나오거든요. 뭐 내 생각대로 뭐 하나님 주신 대로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큰 교회라고 되고 작은 교회,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믿습니다. 죽으면 죽을 뿐 되는 거고 내가 전도하다가 인생 마감해야 되는 거지. 나는 전도자고 내가 전도하다 인생 마감하자. 그 부분을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오늘 밤에 완전 해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해결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전부 핑계와 불평과 불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그룹에 중요한 부장으로 가고 과장으로 가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놀러 다니기 바쁠 건데요. 내게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 전도하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 많이 주면 당장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남대문 시장에서 옷 사던 거를 신세계 백화점 갈까 아닙니까? 저는 늘 이마트에서 옷 사거든요. 이마트. 제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요. 보스, 게스 이런 데 가서 옷 사지 미쳤다 내가 시장 가서 옷 삽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세계복음을 해서 이렇게 그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 멋지게 세계복음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가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로또 당첨되면 놀러 가기 바쁠 거면서 똑바로 얘기해라. 하나님 내 로또 당첨되면 놀러 갈게. 왜 이렇게 기도해라. 맞잖아요. 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정말 전도자는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도 다락방과 지견할게요. 이게 전도자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전도자잖아요. 제 얘기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아니거든요. 내가 연약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락방과 지결하겠다. 그게 맞잖아요. 사모늘에 있는 제자인데 사모늘 속에 있는 내가 전도 제자인데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삼천제자 수첩. 이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실천이거든요. 오늘 키입니다. 삼천제자 수첩을
전도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삼천제자 수첩.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삼천제자 수첩은 300 자료 전달입니다. 그 자료 전달하실 때요. 서울 인건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우리 탁구 치고 있는 랩런트한테 5만 원을 우리 랩런트한테 주고 우리 예사랑교회 전도지 300장을 니 요거 다 돌리면 내가 5만 원 줄게 하면 우리 아이가 5만 원 받기 위해서 300장 전도지 밖에 나가서 뿌리면 30분 만에 다 뿌릴 수 있죠. 300명 지나가니까. 그런 자료 전달 말고요. 그런 자료 전달 같으면 나 3만 명도 할 수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 나한테 10만 원만 줘봐라. 내가 3만 명 해놓을게. 3만 명 하는 거 뭐 없습니까? 요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하나씩 전달하는 거. 그거 얼마나 쉬운 건데. 그래 전달하는 거 말고요. 이거 좀 이해되시죠? 자료 전달하니까 내가 뭐 어디 나가 알바 합니까? 찌라시 전달합니까? 찌라시 전단지. 죄송합니다. 전단지 내가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300 자료 전달한다는 게 그래 전달하는 거 말고요. 나를 나타낸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저는요 한 번씩 자료 전달할 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엄청 합니다. 내 옆집 사람한테 자료 전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내가 옆집 사람한테 내 예사랑교회 자료 전달하고 나면 내 나쁜 짓 뭐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감 잡으셨네요. 그게 자료 전달입니다. 자료 전달은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은행에 가니까 목사 이름 대고 대출 받으니까 은행원이 뭐 하냐면 목사님, 목사님은 직업에서 무직으로 나온대요. 대출이 안 된답니다. 세금을 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무직이래요. 극하고 나니까 은행 가기 싫은 거 있죠. 쪽팔리기도 하고 나를 나타내버리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다른 직업이 있다라고 둘러대고 도망가면 되는데 목사하고 얘기하고 대출 받으러 가니까 좀 그렇잖아요. 나를 나타냈잖아요. 근데 그 은행 다시 간다? 그게 자료 전달이죠. 자료 전달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요 300 자료 전달하는데 지금 제가 1년 6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료 전달. 아직 300명 못 채웠어요. 나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내 옆집 사람한테 내가 자료 전달하고 나면 이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녔나? 내가 다시 그래 교회에 다니지 이런 소리 해버린다 하면 내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옆집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요거 살고 있는지 아는지. 그래서 저는 몰래 저희 교회 그 분들 옆집 사람한테 입으로 가서 물어보게 돼요. 이 옆에 있는 사람 하나교회 다닌다는데 어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와, 뭐 교회 다녀요. 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건 뭐죠? 전도자의 삶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처럼 딱 정확하게 딱 살고 있다. 옆집 사람들, 어이구, 어느 교회 다닙니까?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네요. 야, 정말 멋진 분이고 멋진 뭐죠? 제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300 자료 전달한다는 거 굉장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요 대상자를 미리 적으셔야 돼요.
대상자를 미리 적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상자를 미리 적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바하면서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A 집사 남편 대상자 이름을 적어두고 A 집사 남편을 계속 기도하면서 자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료 전달 말고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미리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300 영접운동 하셔야 됩니다. 300명 영접운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전도 대상자에게 무슨 일이 터져요. 우리 집사님인데 4주 전에 소천하셨어요. 암으로. 근데 그분을 제가 3년 전에 만나러 갔거든요. 우리 집사님 남편이니까. 저는 주로 집사님 남편들 전도 다녀요. 근데 집사님 남편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그때는 얼마나 건장한지요. 3번 갔는데 3번 다 목사 왜 왔냐. 그리고 3년 전에 자기는 건강하고 산에 등산 간대요. 그 집사님이 저 보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목사님, 막 이런 얘기해요. 괜찮아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4주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암 걸리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병원에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감사하죠. 자로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 전도 대상자에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요. 시간표 와요. 그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를 답을 줘라. 전도자의 삶 너무 쉽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엉터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왔지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자료를 어떻게 전달할 건가 하고 있으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 또 집사님 남동생인데 처음에 찾아가니까 막 얼마나 목사 나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욕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확 때리고 싶었지만 근데 그냥 참았지 뭐. 근데 그 남동생에게 시한표 온 거예요. 자녀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 다락방 했어요. 그리고 교회화 되어졌고 이제 요번에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답을 주는 거죠. 이게 전도인데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나가서 막 전도지 돌리는 것보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요것만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하는 건 이거 어렵다. 지고 떠나야 됩니다. 이거 맞아 어렵다. 저희 교회에서는 절 보고 나쁜 목사래요. 왜 나쁜 목사냐 하니까 막 설교를 듣고 나면 뭐 야단 맞은 듯한 느낌 든대요. 야단 맞. 당장 우리 집사람부터 이번 주 수요예배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신데 막 전도 안 한 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설교하자니까 설교를 듣고 나면 근데 저는 왜 간이 배 밖에 나왔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사람 눈치 보고 뭐 있어 내가.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뭐 이런 깡다구가 있어. 깡다구. 경상도 깡. 죽여라 뭐 이런 거예요. 전도 아니면 죽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간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내가 누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야단치려고 한 게 아니고 솔직히 이런 시험 전도 안 할 거면 지구를 떠나야지 뭐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전도 어렵고요, 다락방 어렵고 지교하기 싫어요. 그럼 가야지 빨리.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빨리 죽으러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락방 원리에 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내가 대상자를 미리 적어놓고 기도하자는데, 야, 이거 안 한다 하면 진짜 이거는. 그러면 분명히 대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시간도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가 300교회 인도가 된다는 거죠. 왜 이거냐면요, 교회로 인도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제자란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중요한 제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교회로 인도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제자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천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딱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를 오늘 뒤에 이제 간증 들을 거거든요. 요거를 참 잘하시는 장로님 계세요. 26년 동안에, 7년 동안에 같은 장소에서 미용실 하시면서,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 캠프 못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이렇게 그냥 미용하면서 기록하고 기도하고, 다음에 머리 하러 오셨을 때, 그리고 이 장로님 통해서 계속 불신자가 예수 믿고 다락방하고 교회를 인도되고 있어요. 그 장로님은 그냥 미용실 하면서 완전 전도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핑계 없어요. 아, 미용실 하면요 얼마나 바쁜데요. 미용실 하고 있으면 복음 잘못 얘기했다가는 손님 끊기는데, 아,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핑계 댈 거면 하지 마라. 근데 이 장로님은 손님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복음 전합니다. 잘 오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되는 거죠. 저도 자로 전달했고 예수님 영접했고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 인도가 됐어요. 저도 요걸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좋아요. 특히 평신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평신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론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요, 마지막 생을 하나님 앞에 소천할 때까지, 그죠? 30지교회. 30지교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30지교회를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면요, 모든 스케줄은 다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이에요. 모든 스케줄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영접 안 됐다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은 전도의 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리고 모든 현장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현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30지교회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천하는 그날까지. 열매와 상관없어요. 제가요,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열매 생각하지 마라. 열매 생각하는 자체가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 지교회에서 이 지역을 보고만은 절대적인 이유를 가진 사람을 찾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열매를 보고 그 지역에 만나 그건 틀린 거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학교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아유, 여기 많은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오면 뭐합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요.
그럼 아무도 안 오면 그럼 지교가 아닌 겁니까? 완전히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고질적인 문제예요. 기준을 긋다가 두고 있어요. 기준이 하나입니다. 절대적 지교. 절대적 이유. 그게 지교입니다. 그 지교를 너무 오해하고 계세요. 화려한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화려 안 합니까?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입니까? 틀린 거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하나교회는요, 너무, 제가 이제 훈련반을 맡고 있는데, 교회, 캠프, 제 지교회 맡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하나교회 지교회요, 내세울 만한 지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연세 있잖아요. 70 넘은 권사님들도 지교해요. 털리 빼놓고 3오늘 가면서 이렇게 3오늘 70 넘은 권사님들도 모여서 지교해요. 권사님들이 70 넘은 권사님들 지교하면서 무슨 전도 열매 바랍니까? 근데 이 권사님들이 소원이 먼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왜냐면 연세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계속 소처럼 한 분씩 사라지고 계세요. 근데 너무 멋진 지교예요. 그 지교의 이름을 소망지교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 있는 지교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지역의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망지교의 나이 드신 권사님들. 우리 하나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교회.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열매가. 우리가 장사꾼도 아니고 지교해 가지고 뭐 장사할 거 있습니까? 그 따위 지교는 안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지교는 안 섭니다. 저희 교회는요 164개 지교에 볼품 없어요. 뭐 이게 지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지교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지역에서 지교하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저력이고 힘이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거죠. 이겁니다. 그 지교를 30군데 딱 가슴에 두고 움직여라. 그래서 결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죠? 전도제 사업 얼마나 쉽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 절대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놓치냐? 저는 1번이라 봅니다. 전부 핑계예요. 암 걸려 죽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벌써 암으로 돌아가신 분 많거든요. 저희 교회. 그 장로님들 치유 잘 돼가지고 지교 운동하고 가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자 작정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암만 기도해도 못 나와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데려가고자 하면 못 합니다. 나만 지교하고 그러면 안 낫고 천국 가면 지교가 안 하고 그런 수준으로 지교를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라. 된다 안 된다는 걸 완전히 벗어나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3오늘을 붙잡고요. 3오늘을 붙잡고 정시 예배 더하라. 정시. 오늘입니다. 또 20년 전 거 꺼지면 안 됩니다. 20년 전 거. 30년 전에. 우리 남편 뭐 잘못 만나가지고 한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이 화상만 안 만났으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했어요. 집사람님, 니는 내 만나가지고 이 화상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님께서 가끔은 있대요. 가끔은. 그래, 그러면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 생각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부 그게 한이 된 거라. 내가 니만 안 만났어도 이 인간 만나고 그 정도입니다.
우리 집사람님께서도 내 만나고 이상한 놈 만나서 터져가지고 맨날 뭐 코피 모르잖아요. 그 내 만나가 네가 이래서 하는 건다. 감사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요즘은 이제 아멘 한번 받아들여요. 이거 훈련시키니까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사모늘. 그 사모늘이요. 전부요. 내 과거, 상처, 내가 네 안 만나서 네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예요. 저 진짜 불신자 이상한 남편 제가 쭉 소개할까요? 놀랄걸요. 제가 받는 현장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로 감사가 안 되시는가 보다. 어쨌든 그게요. 그 사모늘 안 되면요 이런 거 끄집내요. 막 그게 틀린 거다. 절대 지게 뭐 한다. 다락방 뭐 한다. 전도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정시 딱 사모를 붙잡고 정시 속에다가라. 오늘입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 이번 주에 예산안교에서 주신 강단 메시지. 그러면 이번 주에 유광수 목사님이 핵심에서 주셨던 그 메시지의 흐름이 뭐냐? 그 정시는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라. 흐름. 그러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게 이게 A, B, C, D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게 영어라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저는 제 시절엔 또 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거든요. 중1 들어가서. 그래서 영어가 A, B, C 이게 영어 아닙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걸 가르쳐 줬대요. 난 배운 적이 없는데 지는 가르쳐 줬대. 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 이게 영어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거는 영어인지 뭔지 몰랐거든요. 이걸 소문자라고 얘기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가르쳐 줬대. 난 배운 적 없고 그 대들 다 뜯어맞았어요. 대들 다가 제가 그 정도 수준이면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머리 이만큼 기르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때는 안경 안 썼어요. 제가 머리 이만큼 기르고 오토바이 붕붕붕붕 빠라바라밤 3.1절 되면 국기 달고 여도 지나가죠. 3.1절 되면 여 안 지나갑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게 과거 상처잖아요. 그 과거 상처잖아요. 제가 20살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20살에 예수님 믿고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 제대로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고질적인 문제지 복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 속에 안 들어간 게 문제지 복음은 아무 능력인데 복음은 능력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데 얼마나 큰 응답으로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막 쏟아부습니다. 지혜 주시고요. 공부할 수 있는 머리 주시고 고등학교 때 IQ가 제가 92였어요. 1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IQ 보면 뭐 110, 120 이렇더라고요. 저는 100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상담 심리 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그 IQ에서 마이너스 20을 더 해야 된대요. 그럼 나는 92, 70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70이면 개 수준 아닙니까? 진돗개. 공부를 그만큼 안 했고 고등학교 때 막 이상한 데 가서 많이 놀고 완전히 인생이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20살에 예수님 진짜 믿었어요. 예수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 이후로 주시는 하나님 응답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3오늘 그리고 전도
응답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노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받으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응답 주시는데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 내가 뭐가 되겠냐. 그러면요 응답이 없어요. 우리 교회니까 됩니다. 우리 지역이니까 됩니다. 연약한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게 할 거 아닙니까? 이래 가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필요하다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아까 말한 대로 집중기도 아닙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응답을 누려라. 저는 전도자 삶 오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큰 교회는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서울교회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예원교회 얼마나, 예원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권사됐다. 독종입니다. 북한보다 더한 독종들이 다 권사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거기 권사되는 게. 큰 교회 권사되는 게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암투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교회에서 그게 더 많아요. 큰 교회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큰 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이거든 저거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거로 완전히 깨야 되는 거죠. 그게 집중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꽤 크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 맞습니다. 맞아요. 불신자 말이지만 그냥 그렇더라고요. 하나교회가 이제 좀 많이 부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또 그 안에 보면요, 막 이거 별거 아닌 거에 삐지 샀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제 부교육자 제 동기가 있으니까 물어보면 힘들대요. 별거 아닌데 막 장로님들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부교육자를 전부 다 무시한대요. 저는 그랬습니다. 무시당하지 마라. 큰소리 치라. 사표 나오고 네 오른쪽 주문 사표씩 쓰고 수요일 때 한 판 해라. 한 판 하고 사표 던져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뭐 왜 먹고 하나님 믿나? 내 얘기하면요. 왜 해줬어요? 내 동기가 거기 있으니까. 까짓거만 한번 불질불 나불리. 니만 이제 전도자인데 뭐 그래 사람한테 뭐 하지 마요 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번 불질 나불리시고 무슨. 그래도 좋아하는 장로도 있다. 저희 교회도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해도. 왜 그러냐면 전도자는요 그런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복음하고 흐름을 바꿔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산한 교회가 중요한 개인화해서 30지교의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의 삶 중요한 부분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예사랑 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중요한 30지교의 언약 개인화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시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잠깐 한 5분 정도만 좀 쉬시다가요. 간증을 좀 들을게요. 우리 이화주 장로님이신데 요 부분 미용실 하세요. 근데 미용실이 그래 큰 미용실이 아니라 동네 외 조금 동네 한 2평 3평 정도에서의 미용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너무 잘하세요. 오시는 분마다 기록하고 기도하고 영접하고 교회 인도까지 자기 현장에서 그 일을 하시는 귀한 장로님이신데 한 잠깐 5분 정도만 좀 쉬시고요. 또 그 장로님 간증 한 시간 안 됩니다. 그거 하고 오늘 집중을 런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잠깐 쉬셨다가 우리는 삼천제에 대한 부분 같이 듣고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